할렐루야. 5월 3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3년에서 15년 정도까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서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참 감사한데요. 이제는 다시 하려고 해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미안하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주저되고 있는 게 참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저를 피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요? 왜 그러냐? 저를 만나면 뭔가 후원해달라 뭐 그렇게 할까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우리 하 목사님께서는 울산 성김의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하셨죠. 오늘까지 이렇게 잘 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초창기에 목사님을 피한 분 없겠죠. 제가 보니까 워낙 목사님께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대부분 거절을 못할 것 같아. 저도 멀리 김해에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누군가는 분명 우리를 피하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핵심은 아닐지라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또 당시에 바울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거나 어느 교회에 서신을 보내거나 하면 이거 바울이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흉년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고 먹고 살 것도 없구만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야. 나는 궁핍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 즉 스스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해 하면서 13절에 뭐라 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순전히 자비랑으로 했거든요. 바울이 하는 일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조립식 주택을 만든다 그럴까? 당시 천막은 목동들이나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는 참 유용한 것이었거든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하게 하지 않게 여러 여인들과 교회들의 헌금으로 또 헌신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도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많은데요. 거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을 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자비랑으로 하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후원 선교를 토대로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받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 선교팀에서는 일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번이라도 더 모셔갖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까? 초빙해서 설교를 해달라 할까? 뭐 이런 데 신경을 제가 보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사님들과 접촉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카톡에 편지 올라오는 걸 보고 아실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도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오는 시선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를 보는 시선에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기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거리감이라 그럴까요? 이것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함께 참여하였다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보내지 아니했느냐.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어도 너희가 그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이후에 말씀을 쭉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바울 저 사람 저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흥흥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11절에 말씀을 하면서 이처럼 11절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교회로 대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 안에서 참 잘하는 일이죠.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은 복음 안에서 참 복된 일이죠. 복된 일. 어제 시간에 바울이 나를 본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어제와 그제 시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목사님에게 그런 주파를 던지고 장로님에게 그런 주파를 던지고 권사님에게 순장님들 리더들에게 그런 주파를 던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걸 고백하고 느끼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 네 하나님 잘 믿으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생각대로 해봐라. 나는 내대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갈등과 문제는 서로 이런 삐딱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섬기는 게 너무 좋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우리 순모임에서도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투옥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자기가 옥에 투옥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매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옥 같은 삶, 세상의 삶이 참 어쩜 뭐 기쁘고 좋은 일도 많습니다만 세상의 삶이 감옥 같은 삶이다라고 여길 때가 참 있죠. 그러나 그때의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성도님들과 또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